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텅 비어있던 낡은 사기 바가지 안으로 피처럼 붉고 영롱한 빛을 내는 구슬 한 톨이 또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득히 먼 옛날 태백산 자락에서 벌어졌던 생명을 지키려는 자와 명주를 거두려는 자의 거대한 내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고귀한 공주였던 당금애기는 신의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그로 인해 온갖 멸시와 고초를 겪으며 얼음장 같은 외양간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혹독한 산골을 이겨내며 맹세했습니다. 내 이 고통을 잊지 않고 세상 모든 어미와 아이를 지키리라. 그녀는 마침내 생명을 관장하는 신, 삼신이 되었습니다. 한편 태백산 깊은 곳에는 그 산줄기의 인연이 닿은 모든 이들의 수명, 즉 명주를 관장하는 태백산신이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태백산신은 산 정상의 거대한 바위에 앉아 인간의 운명이 적힌 명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수명이 닿은 이름 위에 붉은 먹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냉혹한 신의 시선이 지금 태백산 자락의 어느 누추한 초가집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째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는 가난한 부부 만복과 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용하다는 산의 바위에 돌을 쌓고 이름난 약초를 다려 마시는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잔칫날이면 순덕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진 시어른에게 대를 끊을 옆였네 라는 호통을 들으며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가난보다 더 서러운 것은 바로 그 서름이었습니다. 만복 역시 묵묵히 집신을 삼다가도 이웃집 아이가 아비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내 탓이요. 내가 못나서 우리 집에 복이 없는 게야. 그날 밤도 순덕은 안방의 삼신 바가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있었습니다. 바가지 안에는 쌀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삼신 할머니, 쌀이 문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제 명이라도 반쯤 가져가시고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눈물로 빌던 순덕이 텅 빈 바가지를 닦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저도 모르게 손을 화들짝 떼고 말았습니다. 다른 그릇과 달리 유독 그 삼신 바가지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의 영역이 그들에게 굳게 닫혀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날 밤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이 든 순덕의 꿈속에 웬 낯선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야,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순덕이 기이한 꿈에서 깨어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치 꿈속 노파의 경고처럼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초가집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마지막 남은 군부를 쬐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집과 함께 꽁꽁 얼어붙나 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문 밖에서 희미하게 갓난하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만복이 황급히 문을 열자 눈보라와 함께 문지방으로 쓰러져 들어온 것은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늙은 노파였습니다. 노파의 품에는 채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재빨리 아기를 받아 안았지만 아기의 몸은 얼음장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쌀뜨물이라도 좋으니 한 모금만 제발.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젖살은
안방 바가지에 올릴 마지막 쌀을 제외하면 그들 부부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얼어붙은 아기와 노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떡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쌀뜨물이 노파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멀건 쌀뜨물이었을 뿐인데 그릇에서부터 희미하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쌀뜨물을 모두 마신 노파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누추하기 짝이 없던 노파의 모습이 눈부신 빛과 함께 인자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삼신할매의 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그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점지한 생명이다. 삼신할매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방구석에 놓여있던 삼신바가지가 저절로 울리며 바가지 표면에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신할매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허나 저 잔인한 태백산신이 이 아이의 명주를 고작 사흘로 정해버렸구나. 삼신할매가 갓난아기의 이마를 쓸어주자 보통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검은 낙인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보아라. 저것이 태백산신이 찍은 저승의 표식이다. 사흘 뒤 어김없이 저승사자가 이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다. 삼신할매는 당금애기 시절의 고통이 떠오른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얼음바닥에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았다. 헌데 태백산신은 그 생명의 고통을 모른다. 그저 차가운 바위 위에서 법칙만을 논할 뿐이야. 신의 분노 앞에 만복과 순덕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순덕은 필사적으로 삼신할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삼신할머니, 신이시라면 신의 힘으로 저 아이를 살려주실 수는 없나이까. 제발. 순덕의 절규에 삼신할매는 고뇌에 잠긴 듯 눈을 감았습니다. 태백산신의 법칙은 이 산의 질서이자 옥황상제의 질서와도 맞닿아 있다. 나조차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다. 신조차 깨뜨릴 수 없다는 운명의 법칙 앞에서 만복과 순덕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신할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칙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나 그 법칙을 넘어서는 길은 단 하나 존재한다. 태백산신이 보는 것은 이미 정해진 명줄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생명줄이다. 그 생명줄을 이어붙일 힘은 오직 인간의 정성뿐이다. 삼신할매의 눈빛이 당금애기 시절의 고통과 의지로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당금애기였을 때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으나 어미의 정성 하나로 신이 되었다. 태백산신은 그 힘을 모르지. 그는 그 힘을 믿지 않는다. 삼신할매는 만복과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운명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겠느냐? 사흘이다. 사흘 밤나단에 저승사자가 스스로 명부에 적힌 이름을 지우도록 만들 진정한 정성으로 저 금이 간 텅 빈 삼신바가지를 채워내어라. 하지만 내기는 가혹했습니다. 명심해라. 만약 사흘 안에 바가지를 채우지 못하면 저 아이는 저승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너희 부부의 운명 또한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복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인간의 정성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삼신할매는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정막과 갓난아기의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불길하게 금이 간 삼신 바가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성, 정성이라 하셨어. 순덕은 다급한 마음에 이웃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간신히 쌀 한 줌을 빚으로 얻어왔습니다. 순덕은 그 귀한 쌀을 떨리는 손으로 삼신 바가지에 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익 쌀알이 바가지에 닿자마자 마치 불에 타는 듯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삼신 바가지의 금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었어. 순덕이 절망하자 이번에는 만복이 나섰습니다. 그는 삼신 바가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이마가 깨져라 절을 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바가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냉기만을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내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절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덕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을 뒤틀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벌써 아이의 턱 밑까지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절망 속에서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쌀도 아니고 그저 비는 것도 아니었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신할매가 말한 정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 두 사람은 마침내 정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란 그저 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순덕은 자신들이 먹을 마지막 곡식 한 줌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녀가 찾아간 곳은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더 비참하게 굶주려 당장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외로운 독거노파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은 노파의 마른 입술을 보며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와 저 가여운 아기가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노파 역시 살려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순덕은 움막에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정성껏 죽을 쏘어 노파의 마른 입의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가집 안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또르륵.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삼신 바가지 밑바닥에서 맑은 소리와 함께 피처럼 붉고 영롱한 구슬 한 톨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신물이 순덕의 선행에 응답한 것입니다. 만복 또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틔워내겠어.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에는 바싹 말라 비틀어진 벽시 몇 톨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물을 구하려 했지만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만복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물이 없으면 내 피라도. 만복은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찢었습니다.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모아진 말라붙은 벽시 위로 자신의 붉은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죽은 벽시를 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의 삼신 바가지에서 또다시 신비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토도독, 토도독. 만복의 피가 벽시에 스며들자 붉은 굿을 대어서 달이 연달아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하게 금이 갔던 바가지의 표면 또한 그 붉은 기운에
희미하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갓난아기의 변화였습니다. 죽을 듯이 경기를 일으키던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바가지에 붉은 구슬이 차오를수록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바가지에 차오른 단 몇 알의 붉은 구슬을 보며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외면한 운명일지라도 인간의 정성으로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기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부부는 붉은 구슬로 희미하게 빛나는 삼신 바가지를 보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동이 트자마자 자신의 피로 마른 벽실을 적셨고 순덕은 굶주린 이웃을 위해 마지막 남은 무불이라도 나누며 선행과 희생을 이어갔습니다. 삼신 바가지의 붉은 구슬은 더디지만 그들의 정성에 화답하듯 꾸준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희망을 시험하려는 듯 태백산신의 냉기가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방 안의 물그릇이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고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던 갓난아기의 숨소리가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불이 꺼져가오. 아궁이의 불씨마저 얼어붙을 듯한 추위였습니다. 만복이 마지막 남은 땔감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파랗게 질려가는 순떡과 아기를 본 만복은 자신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밤새 엮어두었던 집신덤이 그의 전 재산을 망설임 없이 아궁이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집신타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그것마저 잠시뿐이었습니다. 불길마저 사그라들자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비단 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치맛자락을 찢어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해진 저고리마저 벗어 아기를 덮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뿐이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둘은 거의 모든 옷을 벗은 채로 갓난아기를 두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 품었습니다. 서로를 필사적으로 부둥켜 안아 마지막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부는 아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우리가 여기 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 얼음장 같던 삼신 바가지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눈부시게 붉은 구슬로 마침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바가지에서 흘러나온 붉고 따뜻한 빛이 마치 살아있는 듯 방 전체를 순식간에 훈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물그릇의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부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마침내 편안하고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아기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성이 마침내 신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그 기적에 감동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사흘째 날의 동이 트기 직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붉은 빛이 갑자기 쓰러지고 문 밖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문 밖의 음산한 기운이 방 안을 파고들자 희미하게 타오르던 촛불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하며 꺼져버렸습니다. 편안히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도포를 입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저승사자가 마치 그림자처럼 방 안에 스며들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저승사자는 손에 든 검은 명부 두루마리를 스르륵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백산 자락, 만복의 집, 사흘짜리 여아. 명이 다하였구나. 만복이 공포에 질린 아내와 아기를 보호하려 저승사자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하지만 저승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만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여, 신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는가. 비켜서라. 저승사자가 손을 들자 만복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밀려 방구석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뼈처럼 마른 손을 갓난아기에게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감싸고 있던 순떡의 붉은 비단 치마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오며 저승사자의 손을 세차게 튕겨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손 뗄 아이가 아니다. 천지를 울리는 호통과 함께 삼신할매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광채를 뿜어내며 본 모습으로 강림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얼어붙었던 방 안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저승사자의 얼굴 앞에 붉은 빛으로 가득 차 넘실대는 삼신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고도 감히 명부 타령이냐? 저승사자는 삼신 바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붉은 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차가운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고작 인간의 피와 눈물 따위로 채운 그릇 말이냐. 삼신이여. 가련한 정성에 신물이 잠시 응답했을 뿐. 명부에 새겨진 죽음의 낙인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내 아무리 생명의 신이라 한들 태백산신께서 정하신 명줄의 법칙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삼신할매의 눈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내 놈은 죽음만을 보니 생명의 무게를 모르는구나.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피와 눈물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도 꺼져가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인간의 가장 거룩한 정성이니라. 내 놈의 차가운 명부 따위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힘이다. 저승사자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 아기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마. 명을 거두지 않는 한 저 표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승사자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뻗어나오자 죽음의 검은 낙인이 아기의 이마에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이 다한 표식이 이처럼 선명하거늘 어찌 감히 신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가. 삼신이여. 저승사자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삼신할매는 그런 저승사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내 놈의 눈에는 저것이 아직도 죽음의 표식으로 보이느냐? 저것은 더 이상 죽음의 표식이 아니라 삼신할매가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밝히려던 바로 그 순간 초저녁 하늘 위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끄럽다. 구름 사이로 태백산신의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나 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신의 위험 앞에 저승사자는 즉시 고개를 숙였고 삼신할매는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태백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삼신이여, 어찌 감히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정해진 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하는가. 내 감정에 휘둘려 천지의 균형을 깨뜨릴 셈이냐. 저 아이의 명줄은 사흘이다. 그것은 내가 정한 법칙이자 거스를 수 없는 질서이니라. 어서 사자에게 아이를 넘기고 물러가라. 태백산신의 호령에 방 안의 붉은 정성의 기운이 검은 법칙의 기운에 밀려 약해졌습니다. 갓난아기는 다시 숨이 막히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빛을 뿜어내며 하늘의 태백산신을 향해
정면으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라 하셨습니까? 태백산신이여. 당신의 그 차가운 질서가 얼음장 외양간에서 홀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아야 했던 어미의 고통을 압니까? 당신의 법칙이 자식을 위해 제사를 짓고 제 피를 내어주는 부모의 정성보다 위대하단 말입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난 생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법칙만을 논할 때 저는 생명의 존귀함을 지킬 것입니다. 삼신할매가 붉은 빛으로 가득 찬 삼신 바가지를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기둥이 되어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보시오, 태백산신이여. 이것이 인간의 정성이요.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누는 선행. 자신의 피를 내어 죽은 것을 살리려는 희생.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져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 이것이 바로 당신의 법칙보다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란 말이요. 태백산신은 침묵했습니다. 삼신 바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빛은 그 어떤 법칙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삼신할매는 저승사자가 가리켰던 아기의 이마를 부드럽게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아라, 저승의 사자여. 내 놈이 죽음의 표식이라 불렀던 저것을. 삼신의 손길이 닿자 불길했던 검은 나귀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선명한 붉은 점, 새로운 생명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인간의 희생과 정성이 잔인한 운명을 이겨내고 스스로 틔워낸 생명의 증거다. 이것은 옥황상제의 질서를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뛰어넘어 인간 스스로가 빚어낸 새로운 기적이니라. 태백산신이여, 당신의 명부가 틀렸음을 이 아이가, 이 인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덮었던 검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던 태백산신의 거대한 실루엣도 말이 없었습니다. 법칙의 신이 정성의 힘 앞에서 마침내 그 뜻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황급히 자신의 명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사흘짜리 여아라고 적혀있던 이름이 눈앞에서 저절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복과 순덕의 딸 기적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럴 수가. 명부의 글자가 스스로 바뀌다니. 인간 따위가 감히 천지의 기록을. 저승사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중얼거리다 삼신할매의 거룩한 위엄과 태백산신의 침묵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치 연기처럼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어둠과 한기가 걷혔습니다. 방 안에는 삼신 바가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빛과 함께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만복과 순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삼신할매는 갓난아기를 들어 순덕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기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알리듯 세상을 향한 우렁차고 맑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이름은 기적이다. 삼신할매는 그런 순덕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덕의 배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며 아이의 이마에 맺혔던 것과 같은 생명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아이는 너희의 첫째다. 그리고 너희의 정성이 빚어낸 새로운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았느니라. 만복과 순덕은 믿을 수 없는 기적에 그 자리에 무너져 삼신할매를 향해 끝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삼신할매는 붉게 빛나던 삼신 바가지를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바가지는
너희의 정성이 담긴 그릇이다. 삼신의 손길이 닿자 불길하게 금이 갔던 바가지가 깨끗이 아물고 마치 투명한 옥처럼 변했습니다. 삼신은 이어 만복이 피로 적셨던 벽시를 가리켰습니다. 바싹 말라붙었던 벽시에서는 어느새 눈부신 황금빛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징표다. 삼신할매가 떠나려던 그 순간 마당에서 콸콸 하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백산신이 법칙을 넘어선 정성을 인정한 표시로 부부의 마당의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부부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다. 너희의 정성이 스스로 운명을 바꾼 것이다. 그 거룩한 정성을 평생 잊지 말아라. 삼신할매는 인자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햇살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삼신할매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단 빛나는 옥바가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축복과 약속은 시간을 넘어 노래가 되어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금줄 넘어 새벽 안개 약이 울음 퍼지면 힘명 주실 손에 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10달의 고된 세월 칭찬받을 네 어미와 세상에 처음 눈뜬 귀한 아기 보러 왔다. 것이요 아비의 굵은 땀은 너의 뼈가 될 것이니 그 사랑 잊지 말고 어진 나이로 자라다오. 삼신할미 정성으로 내 명주를 이어주마. 내 작은 발걸음마다 꽃길을 내어주마. 맑은 샘물 같은 지혜와 소나무 같은 기상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너는 곱게 자라날 테니. 세상에 모진 바람 너를 비껴가게 하고 나쁜 기운과 병만은 내가 모두 막아주마. 부디 건강하고 또 건강하여라. 웃음소리 가득하게 온 집안을 채워다오. 축복한다. 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희망이란다. 삼신할미 언제나 네 곁을 지킬 것이니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라거라. 정해진 운명의 명줄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생명을 향한
인간의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희생의 하늘을 움직여 마침내 새로운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은 산속 한 선비가 폭포수 아래 바위에 정자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 그는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서도 미동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죠. 수호야, 평정심이 깨지면 기운을 잃는다. 특히 욕망과 분노는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근원이니 평생을 경계하고 다스려야 하느니라. 수호는 사람과 만물에 깃든 기운을 읽는 기묘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한 고요한 눈으로 장터를 거닐었지요. 마침 한 약초 좌판에서 유난히 맑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초에는 병든 노모를 살리겠다는 총각의 간절한 효심이 깃들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한 총각이 나타나 그 약초를 소중히 사들고 갔습니다. 수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맑은 기운은 이렇듯 맑은 인연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법이었죠. 하지만 그의 미소는 마을 어귀의 거대한 기와집 앞에서 이내 사라졌습니다. 악명 높은 최양반의 집이었죠. 수호의 눈에 그 집은 수십 년 묵은 탐욕과 원망의 탁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탁한 기운은 어김없이 탁한 인연들만 끌어들이고 있었죠. 최양반의 탁한 기운에 이끌린 사기꾼과 아첨꾼들이 대문을 들끓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호는 그 탁한 무리 속에서 유독 기이한 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기운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데 유독 한 사내의 기운만이 마치 심연처럼 고요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운을 숨기다니 저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 사내가 바로 훗날 관상가로 불릴 묵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최 양반이 묵심을 맞이하러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차를 내오다가 그만 묵심과 부딪혀 차를 쏟고 말았죠. 하녀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묵심은 자신의 옷자락에 밴 맑은 기운의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끼며 은혜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수호는 바로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 양반과 묵심 그리고 그 집 전체를 뒤덮은 지옥 같은 탁한 기운 속에서 유일하게, 아주 유일하게 방금 차를 쏟은 그 하녀 은혜에게서만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탁한 곳에 어찌 저리 맑은 이가. 수호의 강렬한 시선을 느낀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에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맑은 기운에 대한 순수한 교감이었죠. 수호는 당황하여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수련을 위해 다시 바위 위에 앉았지만 좀처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정심.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새길수록 머릿속에는 은혜의 맑은 기운이 아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호는 당황하며 억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선입견이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편 그 시각 은혜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자신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던 그 낯선 선비의 신비한 눈빛을 떠올리며 알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련을 위해 눈을 감으면
맑은 기운의 은혜가 아닌 붉은 입술과 고운 뺨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 마음을 어지럽혔죠. 급기야 수호는 악몽까지 꾸고 말았답니다. 꿈속에서 은혜의 맑은 기운을 쫓아갔지만 그녀가 뒤돌아보는 순간 기운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눈부신 미모가 빛이 되어 수호의 눈을 멀게 하는 꿈이었죠. 수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다. 불안감에 휩싸인 수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상인을 바라보았죠. 다행이었습니다. 상인의 어깨에 짙게 들이온 탐욕의 탁한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수호는 안도하면서도 마지막 확인을 위해 최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어제 보았던 그 기이한 산에 묵심이 양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숨을 죽이고 묵심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의 속내를 감추기 위해 겹겹이 둘러싼 차갑고 탁한 기운이 말입니다. 수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작거리 상인의 탁한 기운도 저 괴물의 기운마저도 보이는데 어찌하여 어젯밤엔 그리도 당황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수호는 마당을 쓸고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했죠. 수호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맑은 기운을 보려 했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찬란한 맑은 기운은 간데없고 그의 눈에는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은혜의 머리카락, 땀방울이 맺힌 가녀린 목선, 불안에 떠는 촉촉한 눈망울,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만이 선명하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은혜는 수호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제 자신을 신비롭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자신을 훑어보듯 집요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욕망의 눈빛이었죠. 은혜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선비님, 어찌 저를 그리 보십니까? 은혜의 목소리의 수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기운을 본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그녀를 훔쳐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수호는 그 말만 남기고는 황급히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혜는 멀어지는 수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분도 결국 다른 사내들과 똑같은 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두 사람의 오해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같은 시각 방 안에서는 묵심이 최 양반에게 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나리의 기운을 돋울 것입니다. 묵심은 자신의 복수심이 담긴 탁한 기운을 침끝에 실어 최 양반의 혈맥으로 정확히 전이시켰습니다. 시원하구나. 과연 용하도다. 최 양반은 순간의 상쾌함에 만족했지만 그의 맑은 기운은 이미 묵심의 탁한 기운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묵심과 복도를 지나던 은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묵심이 지나간 자리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역겨운 한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맑은 기운이 묵심의 탁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거부한 것이었죠. 한편 숲으로 도망친 수호는 절망에 빠져 소나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욕망이다. 저 여인을 향한 욕망이 내 눈을 가린 것이다. 평정심을 잃었어. 수호는 고통 속에서 잘못된 결심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 평정심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전까지 다시는 저 여인을 보지 않겠다. 그녀를 마음에서 지워야만 한다. 그날 이후 최 양반의 집에는 기이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상가 묵심의 침술은 실로 용했죠.
묵심은 최 양반의 혈맥의 탁한 기운을 전이시킬 때 단순한 고통이 아닌 정신이 아찔해지는 일시적인 쾌락과 활력을 함께 주입했던 것입니다. 기력이 솟는구나. 내 놈의 침을 맞으면 없던 힘이 솟아. 최 양반은 묵심에게 더 많은 돈을 하사했고 자신의 몸이 묵심의 복수심에 잠식되어 가는 줄도 모른 채 그를 더욱 맹신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모든 것이 기만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기운은 묵심의 탁한 기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죠. 묵심이 양반의 방에 다녀갈 때마다 은혜는 방 안의 공기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역겨움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수호는 숲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결심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욕망 덩어리라 억지로 되뇌며 명상을 시도했지요. 허나 평정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탐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탁한 기운 속에서 쓰러져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수호의 기운은 더욱 어지럽게 흐트러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최 양반이 묵심의 기운에 중독되어 밤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광기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미쳐가고 있다. 은혜는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었던 단 한 사람, 수호 선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믿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은혜는 장터 어귀에서 수련을 마치고 내려오던 수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달려가 수호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선비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관상가, 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자가 양반님을, 아니 그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수호는 은혜의 절박한 손길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잊으려 했던 욕망이 다시금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그녀의 맑은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원하는 아름다운 여인만이 보일 뿐이었죠. 이것이 진실인가? 혹은 나를 유혹하는 환상인가? 수호는 평정심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낭자, 양반가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오. 다시는 나를 찾아와 이런 일에 엮지 마시오. 은혜는 그 냉정한 거절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것이지요. 결국 선비님도 나를 구해주실 분은 아무도 없었군요. 은혜는 눈물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저 멀리 묵심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호가 은혜 때문에 평정심이 깨졌음을 정확히 간파했지요. 기운을 읽는 자라 하더니 고작 계집 하나에 흔들리는군. 하찮은 것. 묵심은 흉흉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수호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수호는 은혜가 사라진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한 일이다. 나는 평정심을 지켜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파오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수호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거절당한 은혜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한장에서 정성껏 돌보던 작은 민들레꽃은 그녀의 절망과 함께 시들어버렸지요. 은혜의 맑은 기운 또한 그 주인을 닮아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애써 최 양반의 집 앞을 피해 다녔지만 어쩌다 마주친 은혜의 창백한 얼굴은 그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죠. 하지만 수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정심을 지켜야 한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한편 묵심은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탁한 기운을 주입하고 있음에도 최 양반의 파멸, 즉 그의 복수는 이상하리만치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나의 탁한 기운이 이 집안의 무언가에 의해 정화되고 있어. 묵심은 집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하녀 은혜가 걸레질을 하는 마루가 그녀가 스쳐 지나가는 부엌 문간이 유독 맑은 기운으로 정화되는 것을 말입니다. 묵심의 눈이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저 계집의 맑은 기운이 내 복수를 방해하는구나. 그 시각 은혜는 자신의 좁은 골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기신 낡은 은빛 하나를 품에 꼭 안았지요.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묵심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 은빛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확인한 묵심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그래, 도둑질을 할 만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게 그의 기만적인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심은 덫을 놓기 위해 일부러 하루 동안 최 양반의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탁한 기운의 주입이 끊기자 최 양반은 즉시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눈이 뒤집혀 집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내 활력, 내 기운. 누가 내 기운을 훔쳐갔느냐? 당장 도둑을 잡아내라. 그는 곁에 있던 무고한 하인을 도둑으로 몰아 매질까지 했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묵심에게는 더없이 좋은 징조였지요. 다음 날 은혜가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다가 저 멀리 수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어제 자신을 얼음장처럼 밀어내던 수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저 절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수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호는 은혜의 절망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잊으려 했던 욕망과 그녀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기운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수호는 은혜의 시선을 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은혜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묵심은 최 양반의 금고에서 양반이 가장 아끼는 백옥 놀이개 하나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은혜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유일하게 기댔던 낡은 은빛 바로 옆에 그 백옥 놀이개를 슬며시 숨겨두었답니다. 이제 은혜를 올가맬 누명의 덫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묵심은 최 양반의 방에서 호들갑을 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나리의 방에 도둑이 든 듯합니다. 최 양반이 잠에서 깨어 확인해 보니 그가 가장 아끼던 백옥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미 기운 중독과 금단 증상으로 이성이 마비된 최 양반은 감히 내 것을 훔쳐?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당장 모든 하인들을 마당에 꿇어앉히고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은혜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호 선비에게마저 버림받은 지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더 이상 놀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묵심이 최 양반에게 다가가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어젯밤 제가 나리의 기운을 살피니 이 집의 맑은 기운이 나리의 탁한 기운을 훔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계집, 은혜의 방을 보셔야 합니다. 최 양반의 명령에 하인들이 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은혜의 좁은 골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심이 숨겨두었던 배곡놀이개가 은혜의 유일한 재산인 어머니의 은빛 바로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은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은혜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최 양반은 저 요망하고 불경한 것 이라며 당장 그녀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명했죠. 은혜가 양반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려 포승줄에 묶인 채 장터를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쯧쯧 하녀가 주제도 모르고 양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라며 수군거렸죠. 바로 그때 수호가 장터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자신을 붙잡던 은혜의 절박했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자신이 얼음장처럼 뿌리쳤던 순간이 말입니다. 나 때문인가? 내가 그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손길마저 뿌리쳤기 때문에 수호의 머릿속이 죄책감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여 관아의 옥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옥사에 도착한 수호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하는 은혜를 마주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제발 제 결백을. 수호는 그녀의 기운이라도 읽어 결백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제발 보여다오. 너의 맑은 기운을. 하지만 욕망의 분노라는 탁한 감정까지 겹쳐버린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기운도, 옥사의 음습한 탁한 기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져 쇠창살을 붙잡고 우는 아름다운 여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능력 상실. 수호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옥사 앞 차가운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포도대장의 앞을 가로막고 애원했죠. 나리, 그 아이는 결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재수사를 청합니다. 하지만 포도대장은 혀를 차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선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하는 것이오.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그저 집으로 돌아가시오.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운을 잃은 그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묵심이 은혜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며 옥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수호의 곁을 일부러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죠. 자신의 탁한 기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묵심은 수호의 텅 비고 공허한 눈을 확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조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었군. 그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유유히 옥사를 빠져나갔죠. 수호는 묵심의 뒷모습을 보며 완벽한 패배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호는 간신히 은혜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수척해진 얼굴로 그가 와준 것만으로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수호는 차가운 쇠창살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미안하오. 그것은 기운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꺼내줄 수 없었죠. 묵심은 자신의 복수의 마지막 쐐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양반에게 말했죠. 나리, 기운을 훔친 도둑은 잡혔으나 나리를 병들게 한 탁한 기운의 근원이 바로 저 계집의 정체였습니다.
당장 그 근원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리께서 위험해지십니다. 은혜를 사용시켜야 한다는 기만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수호는 증거라도 찾기 위해 최 양반의 집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읽지 못하는 그는 평범한 선비일 뿐이었죠. 그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발각되었고 어디서 선비 행세를 하는 도둑놈이냐. 하인들은 수호를 마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 어귀에 방이 붙었습니다. 양반의 물건을 훔친 하녀 은혜를 3일 뒤 차명에 처한다. 수호는 그 글자 앞에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수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괴물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신에게 애원하던 은혜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호는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의 진심을, 너의 절박함을 보지 않았어.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운이라는 기묘한 능력에 취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평정심을 지킨다는 고상한 명목으로 욕망에 굴복한 자신의 나약함을 외면하고 결국 은혜를 버렸던 것입니다. 수호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수련을 시작했던 제한장의 그 폭포수 아래로 말입니다. 그는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눈을 멀게 한 것은 욕망이 아니었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던 나의 비겁함이었다. 수호는 폭포수 아래 다시 정자하고 앉았습니다. 평정심이나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오만과 비겁함을 부수기 위한,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는 마지막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형 집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이틀째 폭포수 아래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은혜의 아름다운 미모를 탐하던 욕망과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던 자신의 비겁함이 교대로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 수호의 귓가에 스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호야, 평정심을 지켜라. 수호는 괴로움에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거늘 어찌 그것을 버려야만 평정심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것을 버리려 할수록 저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고 절규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녀를 탐했다. 그녀의 미모에 눈이 멀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나는 그녀를 구하고 싶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호는 깨달았습니다. 평정심이란 욕망을 억누르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마저 끌어안고 그것을 사랑과 헌신이라는 더 큰 맑은 기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이 말한 진정한 평정심임을 말입니다. 수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지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폭포수의 맑은 기운이, 세상 만물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호는 곧장 관아가 있는 마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옥사에 갇힌 채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은혜의 맑은 기운이, 그리고 그 위를 집어삼킬 듯이 맴돌고 있는 묵심의 거대하고 탁한 사리의 기운이 말입니다. 수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욕망에 흔들리던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죠.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깨달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호는 관아로 달려가기 전 묵심이 드나들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묵심이 사용하던 침통을 집어들었지요. 보였습니다.
그 침통이 겹겹이 쌓여 굳어버린 최 양반을 향한 탁한 사리와 저주의 기운이 말입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모든 증거다. 수호는 침통을 품에 안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은혜의 형 집행일 아침. 그녀는 묵심의 계략대로 최 양반의 집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최 양반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묵심은 그 곁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망나니의 칼이 은혜의 목을 향해 치켜 올라간 바로 그 순간 수호가 군중을 뚫고 마당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이 모든 것은 저자 묵심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기만극이요. 수호는 품에서 묵심의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심은 어이가 없다는 듯 포도대장을 보며 말했죠. 나리, 저자는 저작거리에서 기운 따위를 운운하는 미치광이일 뿐입니다. 저 침통이 어찌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수호는 묵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침통에는 최 양반을 향한 탁한 사리가 10년간 깃들어 있어. 그 말에 묵심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사리라, 하찮구나.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향한 복수심이 어찌 사리가 아니겠는가. 그래, 나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허나 그것이 어찌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묵심은 증거가 없음을 확신하며 오만하게 외쳤지요. 수호는 묵심을 보지 않고 포도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기운을 믿지 않으실 터. 그럼 그 기운이 남긴 물적인 증거를 눈앞에서 보여드리겠소. 여기 가장 맑은 물 한 대접만 가져다 주시오. 군중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곧 맑은 물이 담긴 흰 사기 대접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대접에 쏠렸지요. 수호는 묵심의 침통에서 은침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이 침에 깃든 탁한 사리가 이 맑은 기운을 만났을 때 어찌 변하는지 똑똑히 보시오. 수호가 침을 맑은 물에 담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티 없이 맑았던 물이 마치 먹물을 푼 듯 순식간에 검고 탁하게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썩었다. 저것이 대체. 군중들은 경악했고 포도대장 역시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묵심의 오만했던 웃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이렇듯 물리적으로 증명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수호는 공포에 떠는 묵심에게 다가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내가 10년 전 너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옥사하던 그날 밤 피눈물을 흘리며 이씨 가문의 사당에서 복수를 맹세하던 그날의 원한뿐만이 아니더구나. 수호는 묵심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운은 3년 전 내가 이 탁한 기운을 시험하기 위해 내가 키우던 누렁이에게 기운을 전이시켜 죽였던 그날의 죄책감까지 모조리 머금고 있다. 그것도 거짓이라 하겠느냐? 묵심의 눈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사당의 맹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개를 죽인 죄책감. 자신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수호의 맑은 눈앞에서 묵심은 자신이 기운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기운에 갇혔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묵심, 아니, 이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광기 어린 절규와 함께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다, 내가 죽였다. 아니, 죽이고 있었다. 내 탁한 기운으로 저놈의 맑은 기운을 모두 말려 죽일 작정이었다. 그의 자백과 함께 터져나온 탁한 사리에 이미 기운에 중독되었던 최 양반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인과응보를 맞이했죠. 묵심은 모든 복수가 완성된 것을 보고 허탈하게 웃다가 포졸들에게 포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한 복수심에 완전히 잠식된 채 감옥으로 끌려가며 파멸하고 말았답니다. 수호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그저 눈물만 흘리며 수호를 바라보았죠. 수호는 은혜를 데리고 그녀가 몰래 돌보던 민들레 꽃이 피어있던 뒤뜰로 갔습니다. 수호는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실은 나는 처음 당신을 본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기운을 잊지 못했어. 은혜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수호는 괴로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낭자의 미모를 탐하는 욕망이 깃들었고 그 탁한 감정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이요. 나는 평정심을 잃고 낭자를 외면했어. 수호는 은혜의 낡은 어머니의 은빛을 품에서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혜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그녀의 골방에서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죠. 나의 탁한 욕망마저 끌어안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진심임을 깨달았어. 나의 기운이 아닌 이 진심을 받아주시겠어. 은혜는 수호의 이상야릇한 고백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맑은 기운을 되찾고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죠.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첩첩산 중 외딴 마을이었답니다. 곱디고 온 딸 청아를 시집 보내는 날 아침,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수지어 곱게 물들인 푸른 명주 저고리를 딸에게 입히며 어머니는 목맨 소리로 당부했죠. 아가, 부디 이 어미 생각하며 굳세게 살아야 한다. 시댁이 첩첩산중이라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 터이니 가서 모진 말 듣거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고된 일 만나거든 요령껏 몸을 아끼려무나. 어미가 자주 가보지 못할 터이니 어머니는 저고리 옷고름 아래 자신이 아끼던 작은 나비 모양 놀이개를 몰래 달아주었습니다. 청아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꽃가마는 멀고 험한 산길을 하염없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뿐 길은 마치 청아의 앞날을 예고하듯 아홉 굽이 눈물길처럼 굽이쳤습니다. 가마꾼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조차 청아의 귀에는 구슬프게만 들렸죠. 얼마나 갔을까. 마침내 가마가 멈춘 곳은 스산한 바람만 감도는 낡고 외딴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끝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청아를 훑어보는 시어머니 될 사람의 첫인상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정작 지아비가 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왔느냐? 길도 먼데 고생했다는 말은 아느마. 어서 들어오기나 해라. 혼례는 간신히 올렸으나 남편은 이미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청아는 짧은 시간이나마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헬쑥한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미안하오, 부인. 이런 몸으로 당신을 맞았구려. 청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잘 간호해드릴게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청아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속삭였죠. 설마 혹시 내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 걸까? 청아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은 청아가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다면, 이 아이만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청아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이 작은 희망 하나로 견뎌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붙잡은 것도 잠시,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청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죠. 부인, 부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하오. 미안하오. 청아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서방님, 제발요.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청아는 태중의 아이에게 아비의 얼굴도 보여주지 못한 채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까마귀 우는 저 사내님을 묻고 돌아오던 날, 남편의 죽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내년이 들어와서 집안 풍비박산 났다. 뱃속의 것은 또 어찌 알고, 누구 시인 줄 알고. 청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년이 말대꾸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청아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고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 별 보기 전에 일어나 쇠죽을 쓰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땡볕 아래 산밭에서 김을 매야 했습니다. 허리 펼날 한 번 없이 종일 일하고 돌아와 무쇠솥에 밥을 지어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나면 청아의 몫은 딱딱하게 식은 누룽지나 찬밥뿐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찬 누룽지를 씹으며 청아는 홀로 중얼거렸죠. 아가야, 너도 배고프지? 조금만 참으렴. 어미가 미안하단다.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청아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텅 빈 방에 홀로 누우면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청아는 달을 보며 일찍 가버린 남편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달님만이 그녀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유일한 벗이었죠. 달님, 제 눈물이 보이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서방님도 그립고 어머니도 보고 싶어요. 뱃속에 이 아이만이라도 부디 무사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밤마다 흐르는 눈물의 베개딧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꼭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 눈물 자국 얼룩진 베개를 끌어안고 청하는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푸른 저고리 눈물 자국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굳은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청아가 힘겨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산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살 부리기는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라고. 시끄러우니 헛간에서 낳든 알아서 해라. 썩 나가. 청아는 차가운 흙바닥이 깔린 헛간으로 내쫓겨 홀로 끔찍한 산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러움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던 그때 헛간을 가득 채우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아는 탯줄을 스스로 끊어내며 생애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옥동자였습니다. 아가, 내 아가.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구나, 내 아가야. 아기 울음소리에 마지못해 헛간 문을 연 시어머니는 아기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툭 한마디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흥, 애비 없는 자식이로군. 그래도 대는 있게 되었으니 그것 하나는 쓸모가 있구나. 미역국은 알아서 끓여 먹든 말든 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청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청아는 아들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유일한 별처럼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시어머니의 냉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청아는 갓난아들을 등에 단단히 업고 땡볕 아래 산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 펼날 없이 종일 김을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쇠솥에 눌어붙은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산모인 청아의 몸은 망가져갔고 젖이 돌지 않아 애가 탔습니다. 청아는 아기를 위해 밤이면 시어머니 몰래 아기 낳은 이웃집에 찾아가 젖동량을 하는 수모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웃집 문 앞에서 그녀는 애처롭게 빌었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젖이 조금 남으시면 제 아기가 굶고 있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된 하루 끝, 낡은 호치불 속에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면 청아는 비로소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 너만이 어미의 마지막 희망이다. 부디 굳건하게만 자라다오.
어미가 견뎌낼 테니.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청아의 이 작은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한 기운이 마을을 뒤덮자 청아는 불길한 예감의 아들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역병이 무섭다며 소리쳤습니다. 다 전연 때문이야. 저 부정한 것들이 애군을 몰고 왔다. 당장 저것들을 헛간에 가둬라. 어서. 청아는 아들과 함께 다시 헛간에 격리되었습니다. 청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방문 틈을 헝겊으로 막고 밤낮으로 불을 지펴 방을 덮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간의 찬 기운 속에서 아기의 여린 몸은 결국 역병에 걸려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미친 듯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앓는 아기를 헛간에 홀로 두고 비바람 치는 험한 산을 넘어 역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숨이 점점 약해지자 청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원이 아닌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달님,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제발.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하늘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청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아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앞세운 청아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텅 빈 눈으로 어둠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무덤가에서 돌아온 청아는 헛간방에 쓰러지듯 누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멍하니 준비해둔 작은 신발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메마른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청아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과묵한 청년 무진이었답니다. 무진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헛간에 내몰린 청아의 기구한 운명을 전해 듣고 깊은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죠. 청아가 곡기를 끊고 죽음만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돌자 무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청아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헛간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 희미하게 청아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진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던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나타나 청아의 신음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문 밖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 꼴 좋다. 이제야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잘 죽었다. 시어머니는 청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헛간문에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약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을 심산이었죠. 나무 뒤에 숨어 이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본 무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남몰래 주먹을 쥘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무진은 청아가 늘 달림에게 기도했다는 마당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둥근 달이 떠오른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달림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님,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제발. 무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밝은 달빛이 문득 숲속의 어느 한 곳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진은 홀린 듯 그 빛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머문 바위 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한 약초 한 뿌리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치 달빛이 이슬처럼 맺혀 피어난 듯했습니다. 무진은 단숨에 약초를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약초를 다려 헛간으로 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설마 전연에게 줄 약이라도 달인 게냐? 쓸데없는 짓 말거라. 당장 내놓지 못해. 시어머니가 약그릇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평소 과묵하기만 하던 무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것을 막으시면 마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무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지는 망설임 없이 헛간의 빗장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는 이미 의식을 잃고 숨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는 청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달빛을 닮은 약초 달인물을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불덩이 같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청아가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무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를 살리신 거예요? 무진은 청아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부인. 부인께서 매일 밤 기도하시던 달님께서 부인을 도우신 것입니다. 청아는 무진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묵한 사내에게서 어떤 연정도 아닌 자신을 가엾이 여겨준 깊은 인간애와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무진 역시 청아가 무사히 살아난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저 청아의 곁에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청아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을 본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독한 년, 차라리 죽어버리지 않고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모자라. 이제는 이 집안까지 망하게 하려는 게냐? 시어머니는 청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을 막아서며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마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뭐시? 이놈이 감히 내 놈도 전영과 한패였구나. 둘이 아주 붙어먹었구나. 당장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무진은 시어머니의 삿대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어머니의 방에서 몰래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장부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아 마님이 아기 씨를 낳고 또 아기 씨가 역병에 걸렸을 때 마을 사람들과 고을 사또가 걷어준 약값을 마님께서 빼돌려 사들인 비단과 인삼 목록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제 뱃속 채우는 데 쓰셨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장부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장부를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악독한 시어미가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장부에 적힌 시어머니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으련 짐승도 제 새끼는 그리 안 한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라. 시어머니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악다구니를 쓰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리라는 것만은 모두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청아는 기적처럼 자신을 살려준 무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진은 묵묵히 청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아는 무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제 마음은 이미 저 세상에 묻은 남편과 아들 곁에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여인이 아닌 목숨 빚진 이웃으로 여겨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무진은 청아의 슬픈 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저 청아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그는 청아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든든한 조력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청아는 무진의 도움으로 그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선행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저고리를 만들던 고운 바느질 솜씨로 마을 고아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고 역병을 이겨낸 기적의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웃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청아가 아들을 묻었던 산비탈과 매일 밤 달림에게 기도하던 헛간터에는 어느새 달빛을 닮은 하얗고 청초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눈물꽃이라 부르며 청아의 슬픈 사연과 고결한 넋을 기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청아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이었던 무진 역시 듬직한 중년이 되어 여전히 묵묵히 청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청아의 쉼터의 땔감을 가져다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연민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청아는 마루에 앉아 저 멀리 아들의 무덤가에 핀 눈물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애절한 넋의 노래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9마디 찢어지는 인의 속을 뒤라서 할까. 지난 세월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살아내고자 애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저고리 펴 나를 보내던 날 어머니 눈물 뜻을 그땐 몰랐네. 첩첩산 중 시기든 나 호흡이 눈물길 밤마다 설이 내린 백앵잎만 쥐었네.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밀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지 않을 인내한 저 달아 너는 알까. 덧없는 내 청춘. 산밭에 나가 종일 허리 별날 없고 무쇠소 밥을 지어 줄인 배를 채웠네. 귀한 아들 천지하여 시름 있나 하였더니 역경이 앗아간 내 마지막 희망.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잃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지 않을 인내한 저 달아 너는 알까. 덧없는 내 청춘. 까마귀 우는 저 산에 님을 묻고 꽃다운 내 자식은 앞세워 보냈으니 이제는 살아서 뭘 하나 이 몹쓸 목숨. 원망도 한탄도 달아 죄가 되었네.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밀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지 않을 인내한 저 달아 너는 알까. 덧없는 내 청춘. 서러운 넋의 노래. 그때였습니다. 청아의 눈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과 아들 별이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의 아픈 모습이 아닌 환한 흰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로 청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청아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모습에 자신을 평생 얽매였던 모든 한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아는 9굽이 눈물길이 아닌 자신이 걸어온 선행의 길 끝에서 마중 나온 가족들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과 눈물꽃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